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210장이고요. 새찬송가로 421장입니다. 새찬송가 421장, 통일찬송가로 210장입니다. 찬송 한 장 한가합니다. 통일찬송가 396장이고요. 새찬송가로 35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96장, 새찬송가로 356장입니다. 찬송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는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을 기점으로 신흥 강대국인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에 의하여 패망당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제국의 권력과 권세에도요, 결국 한철이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재빠르게 정치 개혁에 앞장섭니다. 오늘 6장 시작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해 가고요, 그 고관 120명을 총리 3명을 두어서 직무를 보게 합니다. 60대의 왕위에 오른 다리오가요, 30대의 벨사살보다 더 열정적이고 혁신적으로 정치적인 개혁을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물론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다니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우리 세상의 능력과 실력을요, 무시할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과 실력을 열심히 겸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답지론이라고 하지요. 낮은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고지론도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요, 영향력 있는 고지에 서서 섬기는 것, 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의 발단은 다니엘의 신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식민 통치, 동화 정치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 신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고관들이나 총리들이 다니엘을 곱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차별이고요,
신분 차별의 시작인 셈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여든이 넘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참 근사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에 반해 권력욕과 재물욕에 눈먼 총리들과 고관들을 보면요, 저들은 앞서 세상 냄새를 풍기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벨사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정치적인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하자 저들은 결국 모략과 음모의 종교적인 덫을 만들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종교 예식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드는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이고도 이는 계략과 술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요, 이게 계략과 덫인지도 모르고 그 명을 좋아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 각도에 발표하지요. 다리오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그 아첨, 아부에 홀딱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덫을 놓고 저들은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하지요.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요, 한 달만 눈 질끈 감고 버티고 비겁해지면 될 일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에 3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창문을 열고, 또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만 이리하였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조서에 도장이 찍힘을 알고도 그가 매일 해왔던 방식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범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지요. 다니엘은요, 정말 세상이,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지만 결국 총리들과 고관들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저들은 다리오 왕 앞에 득달같이 달려가 다니엘을 참수하지요. 포로 신분, 노예 신분인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 앉힌 사람 다리오 왕 자신입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신뢰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모략과 술수의 덫에 걸려든 사람은 결국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아니라요, 다리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한 법령을 왕 스스로 파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자니 저들의 계략과 음모와 술수가 보이고 이를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신하들의 격렬한 참소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리오 왕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다리오 왕의 고백, 그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만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사자굴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단식 투쟁하며 하나님 찾는 신앙이며 믿음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의 모습이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그의 인생이 되어진다. 그럼요, 다니엘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삶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 이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 사건도 충분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요. 끝장났다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도전과 은혜는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부르는 그 호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계략과 술수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게 된 다리오 왕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전전긍긍하다가 다음날 이른 새벽에 황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며 20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요?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닌 다리오의 왕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리오는요, 왕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부르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무엇을 보고요,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니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니엘의 무엇이 이방인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만큼 감동과 감명을 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종이라는 부름을 받게 된 것일까?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바는요,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 먼저는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의 기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지요. 다니엘 1장의 시작에 기억하시지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바벨론의 음식과 문화에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그의 정결함, 그의 성결함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에게서 기도의 신앙을 보았을 것이고요, 그의 뜻을 정한 성결한 생활을 보았을 터입니다. 그러니 다리오가 다니엘이요, 2대 바벨론 왕부터 느부갓네살 왕부터요, 그리고 7대의 벨사살 왕,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점령이 당하면서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정권을 잡을 때에도 총리로 쓰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일까? 라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울 만한 모습들이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받는 도전과 또한 감명입니다. 감동입니다. 말씀드렸지요. 기도의 모습들, 성결한 생활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의 기도의 신앙,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뜻을 정한 성결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일들은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시련과 역경에서 능히 이겨내려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 일상에서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성결한 삶, 나아가 매일의 기도하는 엎드림의 삶,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요, 이것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움받는 모습을 갖추어 가게 하는 그러한 자격의 삶이 되는 줄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요,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움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절체절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고난의 시기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주님을 붙잡고 있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정한 뜻을 정한 삶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말씀에 따라 정결한 삶, 선결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 왕이 다니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기도가, 이 성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의 말씀의 하나님 순종하는 성결의 삶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마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 모습들을 우리 함께 갖추어가는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시기가 사자굴과 같은 시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 일상의 건강함으로 우리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전에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권속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우리 아픔과 질병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겸허히 엎드릴 때에, 우리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지금의 모든 하나님 이 역경들, 고난들, 광야를 지나선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멈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회 사역들 다시금 하나님 하나씩 둘씩 하나님 회복되어져 가고 다시 시작해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세움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계기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은혜의 강물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통일찬송가 204장이고요 새찬송가로 28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4장, 새찬송가로 288장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그로의 모습들을 갖춰가게 하시고 그렇게 불리움 받는 신앙의 모습들, 기도의 모습들, 성결한 정결한 삶의 모습들을 갖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멈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방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에 다시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의 신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결함의 하나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갖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신앙들, 하나님 우리의 성결의 생활들이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능히 갖추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자과 같은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아픔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절규들, 고통들, 신음들을 들으시고 지금의 하나님 모든 아픔들을 멈추어 주시고 질병들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여하오니 다시금 일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가정으로부터 가게와 우리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 일으켜 세움받아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불길 은혜의 강물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 함께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기도와 간구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귀한 하나님 이 새벽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